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첫 번째 작전을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까요? 그는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작전은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을 건넌다의 큰 일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진영을 다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시들을 떠나서 요단 근처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다 이야기한 후 그렇게 이제 이동하여 그것을 요단 강가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한 번에 여러분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텐트를 치고 유숙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 성경 속 여호수아가 일하고 있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그 일행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리더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무리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철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함, 깨끗하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결하게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먼저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숙했다라는 것은 거기 머물렀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기다리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을 우리는 가로챌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돼? 이러면서 유숙하고 체류하는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분명히 여기 건너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백성이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올 때도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나옵니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오늘 받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선포되는 강대상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오락을 취하다가 어머 시간 됐으니까 달려오는 여러분,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도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더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하라 이거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들 모두가 성결하게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 우리 공동체 한 목소리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걸 건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연합으로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연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의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된 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그곳에 한가운데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의상을 갖춰 입을 뿐 아니라 모든 의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도장으로 새기듯이 이 제사장들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집행함에도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다. 더러운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죄 씻음의 의미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으로 새기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 그럼 성결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카도시 엘로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복을 갖춰 입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사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기 전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 겸비, 성결,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온매물선을 가다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거룩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성결은 성도에게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에 해당되는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씻는 회개의 가정.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한 올인의 마음가짐, 즉 전심과 진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뒤로 따라가는 백성들과의 거리는 약 2000 규빗이 차이가 납니다.
900m 정도 떨어져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죄인들이 가까이 올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하고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어갔죠. 그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악한 독종이 일어나서 온 블레셋 진영은 쑥대밭이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요?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형상,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에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내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슬레헴에서 가는 암소 두 마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길을 백성들이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친히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들은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장관이 되어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여 그들이 못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 방법대로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를 감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준비한 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성심성의껏 준행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요단을 건너는 오늘 기적을 행하심으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더 크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지도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일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앞장서 부족한 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예일교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고대하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지시가 또 내려집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도착하거든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재지 말고 어머나 물이 너무나 깊어요.
지파를 들여 놓으라라고 9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장선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라고 성도들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지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고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강입니다.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곳,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헐몬산에서 아무리 가물을 쓰면 헐몬산에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릴 때 강야와 같이 메마른 이스라엘 진영은 촉촉하게 늘 물된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남쪽의 사해로 흘러가는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강입니다. 동서로 구분할 수 있는 천연적인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신선한 요단강의 그냥 물줄기, 물의 근원이에요. 수원이에요. 그리고 그는 헬몬산 사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성숙하고 왕성한 힘을 얻어서 마침내 사해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을 요단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요단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장소도 바로 요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에 들어선 바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우리가 7족속을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악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왜 멸하라고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래전에 여러분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사가면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에 비어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슬금슬금 들어온 족속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터전을 잡아서 사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족속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족속에 주신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종놀이하고 살다 보니 가나안 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7족속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쫓아내라고 하신 건 뭘까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지는 극악한 그런 미신의 행위와 종교 행위, 그리고 매우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화려함을 보고 음란함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이렇게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백성으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순간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하나님의 정확한 의지를 알고 끝까지 영적인 용사로서 마음가짐이 나태해지거나 해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니. 아멘. 여러분,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먼저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여정 가운데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친히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큰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가실 것이다라고 외치는 쩌렁쩌렁한 그 소리, 얼마나 우렁차게 터졌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치가 함께 선포된 내용은 모든 땅의 주님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그의 체험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셨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순간 보호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이 중체단이 정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건너가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여호수아는 지파 중에서 12명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가 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행할 제사장들을 보필하라고 12명의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12도를 택해서 거기다가 지파별로 세우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서둘러 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동역자니까 내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뜨뜻 순간순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지, 나는 부족한 나를 여기에 써도록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12명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속에, 지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몸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입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예, 그들은 늦은 봄 4월, 5월 되면 헬본산에서 이제 눈 덮인 여기서 이제 녹은 눈이 흘러 내려서 강둑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언약궤를 쥐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행위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 말씀을 잡던 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눈으로 볼 땐 절대 못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붙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철철 넘치는 그 물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여러분 3월부터 그렇게 정말 이 늦은 봄까지 5월 때까지는 가운데가 깊이 파이는 가운데 절벽과 같은 요단강이 이렇게 강 속에 절벽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면 완전히 깊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거인의 절망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이제 물벽들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을 쌓아두십니다. 여배로 흘러가는 물들이 더 이상 멈추는 거예요. 헐문서는 내려오는 게 멈추고요. 흘러가는 강줄기들이 쫙 벽을 이뤄서 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이때 보면 강 속에는 돌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900m 뒤에 이스라엘 진영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언약궤가 지나가고 한쪽에 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기적적으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을 편안하게 아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작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백성들이 와, 어떻게 물이 말랐을까? 물이 저쪽에 있네 하면서 보고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제사장들이 먼저 총대를 내고 백성들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철철 넘치는 강수량이 풍부할 때에 그냥 무기가 아닌 건조기가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카맣고 무서운 물결이 넘실대는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바닥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강을 건널 때에 네 너를 친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찬송하지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끊지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요단에 과감하게 들어서십시오. 요단에 과감하게 들어서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반드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이들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잡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까지 모두가 모진 부분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이 코리텐붐 이 여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그는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소련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녀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큰 가방에 가지고 소련에 가서, 구소련이죠, 가서 나눠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사님의 계획은 너무나 무모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시 강한 확신이 때문에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성경을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데 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는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주신 강한 메시지를 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그는 수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성경을 큰 가방을 준비해서 가득 담고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덧 소련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했고 탑승객들은 이제 줄을 서서 세간의 진 검사를 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리펜범 여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나도 죽고 성경도 어떡하지? 하면서 알고 있는 손에 땀을 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웬 젊은 관원이 나타나더니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니까 택시 타실 것이죠? 제가 들어다 드릴까 하면서 아직 통과하지도 않은 그 가방을 들고 친히 밖으로 나가서 택시 타는 데까지 그를 들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든 가방은 펼쳐보지도 않고 번쩍 들려서 택시에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두렵지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그 기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여러분, 넘실대는 강물,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여러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니 생생한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앞장선 리더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예일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낸 제자들의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온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함께 달라고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을 아버지를 레바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요단강 속에는 깊은 절벽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시대에는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강수량이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절벽이 들어있는 그런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약궤를 낸 백성들 하나님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앞에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악한 가운데 발을 들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두렵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과연 빠질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난 실족 속으로 의심의 바다를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멸기와 한국이와 세계를 관계를 치유하옵소서.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개인들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난 물결을 헤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보호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위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먼저 체험하고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라는 예일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성도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역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고다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밟기가 지속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